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믿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여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볼 함께 간절히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이 사람께 찬양할 때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선포할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찬양받긴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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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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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그 주님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우리 비전의 찬양을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호흡 주를 향하고 나의 오늘 주께 드리네. 지으신 뜻 그 길 따라서 나 사는 이유 주님뿐이라. 마른 땅에 단비 내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보다 갈급한 맘 주가 만지사 내 영혼 깊이 채워주시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네. 마른 땅에 단비 내리니 마른 땅에 단비 내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보다 갈급한 맘 주가 만지사 내 영혼 깊이 채워주시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까요?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이 양지 땅을 주님께, 이 나라 민족 주님께,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해. 우리 가정을 주님께, 주님께, 이 양지 땅을 주님께, 이 나라 민족 주님께,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해. 최고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이곳에서 기적이 시작되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녀로 잉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양지제일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강진의 재해로 절망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와 복구의 손길이 닿아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땅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박한 이때 오직 복음의 소망이 선포되어 상처 입은 그 대지와 영혼을 치유하여 주소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 회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성도 내외 가정과 일터까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서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거룩한 신 아버지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예로 사랑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영혼들 주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슬픔을 아버지 사랑하옵소서. 꿈에서 신음하는 그 땅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이때에 오직 꿈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과 염려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세상에서도 믿는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사 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르고 지혜로운 길을 걷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사명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고 알아야 할 교훈과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묵묵히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정성껏 준비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중직자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부서와 기관은 6월까지 집행한 재정 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로 주보를 참고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믿는 믿음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 부어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건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봉사자들의 삶과 그의 가정에 또 무엇보다도 사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축복의 역사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곧 천국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땀 흘리는 그곳에서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고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비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는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울량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 며칠 인터넷이랑 SNS를 보니까 온통 이 단어 하나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우의 수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보시고 들으셨죠? 우리 월드컵 지난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했어도 자력으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우의 수라는 이 말이 계속 사람들마다 또 뉴스마다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댓글이 많아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와, 내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 정도 경우의 수를 공부했으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라는 말도 하고요. 어떤 분은 댓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명보야 고맙다. 덕분에 살다가 조별 축구 예선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챙겨보긴 처음이다.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월드컵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들의 그 경기를 손에 땀을 쥐며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응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시에 또 우리가 심지어 오스트리아를 응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경기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의 최종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토토도 아니고 대답하세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한 것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는요, 우리의 손을 떠났고,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비춰진다라는 것은, 그 해답은요, 모른다가 정확한 겁니다. 모릅니다.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그리고 사람들마다 경우의 수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때는 그 상황은 반드시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손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빚어졌을 때에 우리는 모두가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안에서 보세요. 상사와 관계 간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럴 때 저 사람 자꾸 왜 저러지? 진짜 속상하네 할 때 경우의 수를 꺼내듭니다. 이번만은 참지 말까? 내가 안 참으면 저 상사가 어떻게 반응할까? 1. 나를 괴롭힌다. 2. 정신 차리고 나에게 온전히 대답해 줄 것이다. 3. 자꾸 숨어서 나를 해코지 할 것이다.
4. 내가 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경우의 수가 우리에게 막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최근에 종합소득세 내에서 통장이 텅텅 비셨죠. 그럴 때 1. 직원을 줄여야 되나? 2. 시간을 더 늘려야 되나? 3. 돈을 더 올려야 되나? 4. 접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자꾸 계산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과 미래 앞에 어떻게 해서건 우리가 안정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선책을 선택하면서 고려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상황보다 더 기가 막히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마다 칭송을 받았지만 그를 너무나 싫어하고 질투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 이상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요. 대놓고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치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눈앞에 두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우의 수의 최종은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절망이 눈앞에 있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대부분의 다윗의 이 절망 속에서는요,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어렵다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강하게 붙들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도 왕답게 당당하게 그 한때를 살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불확실한 오늘을, 미래를 살아낼 수 있었을까? 오늘처럼 우리도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삶의 위기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와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요, 유대 광야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을 자랑하는 하길라 산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울과 그의 정예 군대 3,000명은 깊은 잠에 듭니다. 어느 지경이냐면 그 3,000명이 사울을 둘러싸고 동그랗게 잠이 들고 있는데, 그 다윗과 그 부관 아비새가 그 한가운데 사울 바로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을 잠들게 하셨다라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비새는요, 다윗의 대표적인 용사 중 한 명입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거 찔러 죽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 신세에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했던 그 고단함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I'm free, 자유다.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하지 마라. 창을 걷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제일 넘어서기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끝낼 수 있었는데 왜 다윗은 이런 답답한 선택을 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브레셋 왕 앞에 짐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되고, 하물며 나발이라는 그 어리석은 남자 앞에 자존심 상해야 되고, 어디로 갈지, 매일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10년을 지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 기회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지 마라. 그 손을 멈춰라.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우리 손으로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아비새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것을 빨리 걷어치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현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현장 가운데 그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당당하기를, 깨끗하기를, 순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상태이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피하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 왕위를 찬탈한 제2의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짙은 어두운 밤, 한 번이면 끝나는 그 강렬한 유혹 속에서 다윗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체스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기인 거죠. 서양으로 따지면 체스입니다. 체스의 고수들은요, 당장 눈앞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수, 몇십 수 뒤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한 수를 놓습니다. 하수의, 저 같은 하수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 딱 놓았을 때 고마운데? 하면서 그 함정에 딱 빠져들어요. 그런데 고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수야말로 이 판세를 뒤엎는 신의 한 수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1972년에 미국 챔피언 보비 피셔와 소련 챔피언 보리스 스페스키의 대국에서 이 미국 대표 피셔가 두 번이나 우리나라 장기말로 따지면 졸 있잖아요. 졸. 그거를 체스에서는 폰이라고 하거든요. 한 칸씩 움직이는. 그거를, 근데 고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졸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폰 두 개를 일부러 잃어버립니다. 상대편한테 줘요. 해설자가 탄식을 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어떻게 저런 수를 둘 수가 있죠? 하면서 막 탄식을 하는데 정확히 19수 뒤에, 몇 수? 19수 뒤에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냅니다. 그 두 개 졸을 잃어버리면서 더 이상 그 소련 대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한 수를 두면서 19수의 뒤에 있는 수를 생각하면서 그 한 수를 놓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100수, 200수를 보시면서 우리 인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비새는요 바로 한 수 앞을 밖에 못 봤지만 다윗은 100수, 200수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100수, 200수를 보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물병과 창만을 빼앗고 건너편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너 임마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 줄 알아? 우리가 거기 가서 물병과 창 빼앗는 동안 너 뭐 했어? 아니, 경비대장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 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시여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하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었지만 물병과 창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을 가져왔다는 것은 당신의 왕권이 빼앗겼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그 창을 빼앗아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병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물병은요, 생명 젖줄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당신 눈앞에 지금 곧 죽을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과 물병을 들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섭시다.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섭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얼마나 골머리 싸맵니까? 그쵸? 불안하죠? 그리고 피곤하죠? 제가 사울의 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게 우리 삶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이 없어져야 내 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진맥진 다윗 쫓아다니다가 적이 한가운데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버리는 기진맥진한 인생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경우의 수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우의 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다윗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힘들어요. 짜증나게 해요.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하시죠?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이 관계를 끝낼까?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룬 밤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경우의 수는 1. 내일 치고받고 싸운다. 2. 독한 말로 그 사람의 심령을 상처를 낸다. 3. 대놓고 무시한다. 4. 은근히 무시한다.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로 우리 마음속에 밤새 그 사람을 찢고 핥히고 막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까? 안 편해집니까? 안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그 다음날 눈 뜨면 눈이 시뻘개요. 저 인간 때문에 잠도 못 잤어. 여러분, 근데 그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저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선포하십시오.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다. 보상하실 거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히 잠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00수, 200수 앞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대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이런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동료들을 잃고 증오에 휩싸여 참전했던 제이콥 디사이저는 미국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폭격으로 인해서,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그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3년 반 동안 심한 고문과 또 학대로 얼마나 굶주리면서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가기만 하면 쟤들 반드시 죽인다. 이런 복수심에 불타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찮게
수용소 안에서 성경을 전달받게 됩니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처음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내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아실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 붙들고 엉엉 울며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전쟁과 같은 수도 없는 살인의 생각들, 그 복수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 와르르 무너져내지고 다 녹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에 어떤 놀라운 결정을 했냐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포로 만들었던 일본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너는 벨도 없냐?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함을 얻게 돼요. 누구냐면, 그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이 폭격을 진두지휘했던 일본의 전쟁 영웅 미추오 후치다 대령이 이 간증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의 포로였던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간증, 원망과 원수 갚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 폭격을 진두지휘했던 그 미치다 대령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1977년에 놀랍고 은혜로운 연설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어떤 장면일까요? 그 포로되었던 그 선교사님과 폭격을 주도했던 이 미치다 그 대령의 두 사람이 한 강단에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디사이저가 복수하고 끝냈다면 그 속은 당장은 시원해질 수 있었겠지만 1970년에 이 위대한 연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연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당장 눈앞의 일에만 전전긍긍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셔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백수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계획 앞에 오늘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빼앗았던 것처럼 뭐예요?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내가 경우의 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이게 창을 빼앗았던 다윗의 모습이고요. 물병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 눈앞에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 자리가 유지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과 물병을 들며 적군 앞에서 소리쳤던 그 다윗의 믿음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울의 이 침투 앞에 승리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요 뒷장 27장을 보면 1절에 다윗이 무너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무너집니다. 다윗도요, 10년 넘게 쫓고 쫓기는 그 인생이 이제는 너무나 피곤해서 내가 결국에는 죽겠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다시 쫓아와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해결책과 완전한 소망과 완전한 능력을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결단했던 이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던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12군단을 호령하면서 로마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했습니다. 뭐요? 이 경우의 수를 따라 내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었고 로마 군대를 없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 지금 당장 이 문제보다 영원히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수, 이백수 앞을 내려다보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예수님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울과 같이 우리를 추격해오는 우리 안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그 모든 침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승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사울처럼 또다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셨고 온전히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승리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현실의 많은 문제 앞에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 경우의 수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감당케 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인생은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한 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끝내면 상처와 후회만 남지만 하나님이 끝내시면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의 단창을 대신 맞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신뢰하십시다. 그리하여 내일 또다시 우리를 추격해올 불안의 굴레를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내 인생의 판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평강과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백수 앞을 내다보면서, 200수 앞을 내다보면서 내 경우의 수의 그 생각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로 그때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복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눈앞에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고,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임을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 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물병과 창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내 건강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평안함을 따라 승리하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실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경우의 수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를 평안함과 기쁨과 치유 능력이 샘솟아나고 천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과 손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수많은 일상의 험난한 경우의 수 앞에서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전정하는, 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100수 앞을, 200수 앞을 내다보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 적재적소에 펼쳐짐으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구절절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고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나고 보니 먼 훗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한 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먼 훗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적이 시작